할렐루야. 우리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에서 46절에 있는 말씀. 출애굽기 29장 42절에서 46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드려지는 성도입니다. 드려지는 성도. 지난 시간에는 거룩하게 하는 옷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너무 좋아요. 눈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안 돌아다녀도 되니까 가운데로만 이렇게 1년에 딱 한두 번 이렇게 있는 주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걸 가지고 뭐 마음 상해할 것도 없고, 또 우리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숫자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사모함에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그 옷을 입음으로써 우리의 그 사명을 거룩하게 하는 옷을 입음으로써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이렇게 돌이키는 것, 깨닫게 하는 것, 감당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백성들로 거룩한 옷을 입은 제사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저런 거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려면 저렇게 거룩해져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우치게 하는 것이 바로 에봇의 기능이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었다. 그들이 드리는 제사와 그 권위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것이 거룩하게 하는 옷이 가지는 기능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옷에는 무엇을 새겼다 그랬습니까? 이름을 새겼다 그랬습니다. 에봇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것처럼 우리는 생명책에 나의 이름을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라는 이름이 이미 어떠한 자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자라는 뜻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 의복에 어울리도록 거룩하게 행해야 했듯이 우리도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의 모습은 무엇이냐? 존귀한 신앙, 아름다운 믿음, 또 거룩한 능력을 소유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는 신앙과 아름다운 믿음과 거룩한 능력을 소유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42절부터 46절만 읽었지만 원래는 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다 봐야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다 보기가 너무 범위가 넓으니까 오늘도 중간중간 핵심되는 구절 몇 구절만 이렇게 찾아보면서 대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이 댁에 가셔가지고 읽으셔야 될까요? 안 읽으셔도 될까요? 안 읽으셔도 상관없어요. 오늘 제 말씀만 잘 들으면 100점 맞아요. 네. 자, 그러면 다시 말씀으로 넘어가서 위임식에 대한 말씀. 위임식, 식하니까 어떤 게 생각나십니까? 예식, 행사, 이런 거란 이야기죠. 그래서 차례와 절차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제사장으로 섬긴다라는 것은 매우 감사하고 놀라운 일이죠.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 여러분 상상만 해도 굉장히 벅찬 일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로 열심히 섬긴다라는 것, 안 벅찬 일인가 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정말로 사모하는 그런 심령들이 있었어요.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의 믿음을 보면, 그래서 어디에서 부흥해야 한다, 어디에서 집회가 있다 그러면 거기를 정말 힘든 가중에, 바쁜 와중에서도 은혜 받기 위해서 은혜를 사모하여서, 축복을 사모하여서 그렇게 쫓아다녔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 헌신하는 것이 당연했어요. 그래서 교회 나가면서 헌신하지 않고 그러면 쟤는 교회를
껄렁껄렁 대충 다니는 사람이야 라는 그러한 수식어가 따라다닐 정도였었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죠. 왜 그렇게 믿어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세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느 믿음이 더 맞다 틀리다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가운데는 정말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예배자로 나가는 데 있어서 사모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때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준비되지 못하면 그 또한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직분이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어떻게 해요? 준비되어야 되고 깨끗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대제사장이라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어요?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씀이 제사장의 그 위임식, 제사장의 직임에 대한 말씀이라니 우리와는 그런 먼 나라의 이야기 아닙니까? 라고 우리 되물을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구약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우리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를 비춰주는 거울 같은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에 대한 이 말씀은 바로 누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에 대한, 나에 대한 이야기더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를 가르쳐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구약의 모든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어제나 내일이나 아니면 나랑 상관없는 그런 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왕같은 제사장, 직분자로, 성도로 우리는 어떤 차례와 절차를 거쳐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그래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먼저 거룩하게 준비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요? 거룩하게 준비되는 과정입니다.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수장 둘을 택하고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방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시작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아들들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네. 자, 어떻게 하는 방법이 단계가 있어야 된다고요? 거룩해져야 되는 단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사장으로 위임받을 만한 사람들을 회방문에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물로 씻기라는 것입니다. 먼저 물로 씻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 위임받을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물로 내 자신을 깨끗하게 씻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서기 전에 먼저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 맨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하는 그 목소리 하나만에 그냥 그 안에 다 담겨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동안 내가 밖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이런 모든 내용이 하나님 하는 그 한마디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냥 담겨 있다고 좀 해주세요.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할 때 나에게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세상에서 찌들렸던 그런 피곤과 그런 모든 죄성과 그런 죄의 짐들과 이런 무거운 짐들이 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지는 거예요? 내어놔지는 것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말에 목욕제계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이 말의 용도가 제사나 뭐 치성이나 이런 것에 사용이 돼가지고 좀 약간 무리다라는 생각이 있지만 그 뜻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목욕제라는 뜻에 몸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가다듬어서 어떻게 해요? 부정한 것을 피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몸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제사장들, 즉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자들,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 직분자들, 사역자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 성도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모든 자들은 맨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 정결함을 입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깨끗함을 입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단계이며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되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찬양을 잘하고 예배를 잘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끗하게 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후에야 제사장이 에봇을 입는 거예요. 에봇을 입어요. 그 옷을 입어야 비로소 제사를 치룰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성막 안에서 그 일을 볼 수 있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 특별히 회개의 기도를 드림으로써 세상에서 묻혀온 모든 부정한 생각들, 죄의 모습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순간들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서받는 일이에요. 우리가 요즘 이사야를 새벽 기도에 시작했어요. 이사야서 1장 8절부터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럼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또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처럼 희게 해주겠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들은 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라고 권면하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러분, 세상 보세요. 세상에서요, 우리 잠깐 눈을 돌리고 잠깐 생각만 놔두면 금방 세상의 죄의 유혹들이 들어옵니다. 때가 그래요. 때가 악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그 죄악의 구렁텅이, 그 죄악의 관영한 세상에서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의 자녀로, 거룩한 성도의 거룩한 백성으로, 성도로서 구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깨끗해졌으면 세워져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세워져 가는 거예요. 깨끗해지면 세워져 가는 거예요. 1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짐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18절입니다. 시작. 수장과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24절 시작.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25절 시작.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28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아멘. 35절부터 37절 마지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레 동안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들이 다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말씀들이에요. 제사 지내는 말씀. 여러분, 제사 지금 몇 번 드렸습니까? 몇 번 드렸어요? 셀 수도 없이 많이 드렸어요. 그렇죠? 셀 수도 없이 많이 드렸어요.
지금 우리가 읽은 것만 6번이에요. 6번. 그런데 마지막 읽은 거는 일주일 동안 계속 드리래요. 그죠? 그런데 일주일 동안 계속 드리는 것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또 있으면 또 나와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게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쉽게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당시에는 하나님 앞에 선다는 이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 먼저 몸을 정결하게 한 자는 에봇을 입죠. 에봇을 그냥 입는 것도 아니고 아까 읽었잖아요. 9단계를 거쳐야 돼요. 속옷부터 에봇을 입고 띠를 띄우고 관을 삐고 흉패를 메고 거기다가 또 이름을 붙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이 9단계를 거친 옷을 입어야 된다. 그래야 비로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제사장 옷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예식과 순서를 차려입은 이유는 자신의 직분에 대한 것을 돌이켜보는 것이다. 다짐을 하는 것이다. 심령에 새기기 위한 것이다. 그랬어요. 이것이 매우 형식적인 것 같으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직분에 대한 철저한 관리, 내 이 다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된 후에야 그들은 비로소 제사를 지낼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은 관유를 머리에 부음으로써 그 직분에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관유는 그 직분에 세워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은 그 직분에 세워짐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 기름 붓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누구 있었어요? 선지자하고 왕하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었습니까? 선지자, 왕,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었어요? 네? 제가 지금 가끔 그 명사가 생각이 안 나요. 네. 그렇게 3명의 그 직분을 기름을 부어가지고 세웠어요. 자, 그래서 그 직분을 받으려고 한다 그러면은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됐다. 그래서 교회 중직들은 다 어떻게 해요? 기름 부음 안수해가지고 그렇게 세워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직분의 시작이더라.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기름 부음에 합당하게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직분을 받으면 그때부터 게을러지고 교만해집니다. 그것은 내가 잘해서 됐고 자격이 되기 때문에 세워졌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하는 예식을 위해서 들어가는 제사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그 제사를 위해 들어가는 제물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는 그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지는데 많은 과정이 필요했다라는 그런 방증이죠. 제사장으로 자격이 완벽했다면 그 많은 제사와 과정들이 왜 필요했겠습니까? 또 이렇게 이랫동안 제사를 해야 될 이유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격이 있고 온전한 이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세우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해서 또 자격을 갖추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고 또 세우셨다라는 점에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워져 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 현재에 사는 우리가 나는 그냥 교회 왔더니 일을 시키던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그러한 단계를 이미 거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냥 정말 막말로 그냥 내쫓기든 내몰리든 내가 주의 일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불러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미 그렇게 세워서 쓰임 받는다라는 그 자체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는 그렇게 해도 못 쓰는 것이 그 자리인데 나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몰리듯이라도 그렇게 쓰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멘을 안 하셔도 감사할 줄 믿습니다. 그런 후에야 어떻게 되냐면 들어지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성결되어지고 거룩하게 구별된 뒤에는 세워진 뒤에는 바로 들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3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우리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같이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께 드려졌다, 뭐 이런 이야기를 참 흔히 합니다. 쉽게 해요. 그런데 당시에는 하나님께 드린다는 일이 참 힘들었어요. 여기 보니까 1년 된 양 2마리를 가져다가 한 마리는 아침에 한 마리는 저녁에 드려야 됐어요. 고운 밀가루를 가져다가 기름에다 개가지고 그것을 포도주에다가 분량에 맞게 준비해가지고 번제로 드려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침에도 드리고 저녁에도 똑같이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며칠을 드렸어요? 일주일을 드려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1회 동안 드려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분량에 맞게 37절을 보니까 일주일을 매일 똑같은 방법으로 제물을 드려야 됐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자신들의 삶을 내려놓아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똑같이, 여러분 이거 생각만 해보십시오. 어린 양을 가져다가 이렇게 준비되고 이런 과정이 거쳐지게 된다라는 것은 하루 종일 그 제사에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매달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기 위해선 반드시 그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로 이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께 드려졌다라는 이 말을 쉽게 쓸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것은 정말로 어떤 일이다? 감사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정결의 제물을 위해서 많은 시간과 많은 제물을 드렸고 많은 제사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1회 동안 드리라고 했으니 시간도 드리고 정성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그냥 그 삶 자체를 드려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드렸으니 그걸로 끝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월요일부터는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삽니다. 그리고 딱 일주일 지나서 토요일 저녁 지나면 내일 주일이니까 좀 일찍 자볼까? 그리고 이제 자는 거예요. 그 정도만 해줘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일주일 동안 내가 드라마 못 봤으니까 좀 못 봤던 드라마 좀 보고, 내가 일주일 동안 게임 못했으니까 게임도 좀 하고, 밤늦게까지 그렇게 친구 못 만났으니까 친구 만나가지고 밤늦게까지 이렇게 히히덕거리다가 밤늦게 들어와서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부랴부랴 그냥 정신없이 그냥 달려 나오는 그러한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 일주일이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일주일을 드려라는 것입니다. 주일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일주일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유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내가 집도 멀고 할 일도 많은데 내가 어떻게 일주일 내내 교회 옵니까? 교회 안 나오셔도 돼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만나시면 됩니다. 집에서 만나세요. 집에서 만나시는 게 정 뭐하시면 교회 나오세요. 그러시면 되죠. 그렇게 그래서 수요일이 있고 금요일 기도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한번 수요일날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보고 하나님 말씀 안에 다시 한번 세워보고 또 금요일날 와서 토요일 주일을 준비하면서 같이 함께 기도하고 우리 심령을 어떻게 해요? 뜨겁게 달구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준비가 되어지고 거룩하게 세워져가는 그런 단계가 있은 후에 하나님 앞에 주일날 쓰게 되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게 되고 그 예배에 성공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이 지나 월요일부터 세상에 나가 있지만 그곳에서 말씀을 따라 정말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정결을 지키면 예배를 준비하게 되는 것이더라.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날마다 주님 앞에 세워져야 될 줄, 또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을 드리고 나를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일주일을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던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드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2번의 헌신이라 그랬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날마다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물이 죽어야 되는 것처럼 태워 죽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과 죄의 성품이 교회를 더럽히고 사역을 더럽히고 사람들을 더럽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2번은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정말 성경에 보면 그랬잖아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뭐 했다고요? 살인을 했다 그랬어요. 내 입에서 나오는 이 말 한마디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몰라요. 나도 죽이잖아요. 아우 힘들어 죽겠어. 더워 죽겠어. 추워 죽겠어. 뭐 추워서 나를 죽이고 더워서 나를 죽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아우 누구를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막 흉보고 뒤에서 이렇게 하면 그것이 돌고 돌아서 그에게 상처가 되고 또 다시 돌아와서 나에겐 또 더 큰 상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희생제물을 다 태우는 것처럼 온전히 나를 죽이는 과정이야말로 진정 하나님께 드려지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고백합니다? 합니까?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그 자랑이 무엇이냐면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제사장들의 위임식에 대한 말씀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묵상해 보니까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한 과정을 그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껏 하나님께 많이 드렸다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드리는 삶을 살았다고 자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나는 아직은 어떻게 됐어요? 더 드려줘야 될 것 같다. 아직은 더 드려줘야 될 것 같다. 더 헌신을 해야 될 것 같다. 나는 아직도 준비되어야 될 것 같다. 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곡해하시면 지금부터라도 더 드려라. 이런 말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더 드리라는 말씀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직분자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 드려지기 위해서 어떻게 돼야 된다? 준비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 과정을 반드시 이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더라도 자격증이라는 것을 따야 되는데 그 자격증은 그냥 거기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따지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이수해야 되는 것이에요. 또 학교도 그 초등학교 6학년의 단계를 거치고 중등 3학년을 거치고 고등 3학년을 거쳐야 사회에서 너는 그래도 기본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 인정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 과정을 거치고 연단을 받고 준비가 되고 세워져야만 너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요, 또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자요, 거룩한 구별된 성도요 라고 이렇게 불러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채워지고 태워지고 올려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